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물론 성경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없습니다. 다 귀하고 중요하지만 특히 에베소서의 그 1장 3절에 보면요, 오늘 읽겠지만 1장 3절과 4절, 5절까지 보면요, 우리 복음의 진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 믿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후회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어디게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본뜻은 우리를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이 인생길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왜 꼭 기독교에만 되나? 두 번째, 거룩함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왜 기독교에만 되나? 그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죄를 사하여 준다는 종교는 단 하나,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 때문에 죄가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물에 들어가면 절 보세요. 절을 보세요. 주목하세요. 이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가 이 작은 돌이나 큰 바위나 물에 들어가면 똑같이 가라앉듯이 어떤 죄도 크고 작은 죄를 졌더라도 똑같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그 다음의 세계를 영생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종교들이 좀 죄를 짓지 말고 살고 좀 선하게 살아라, 이런 인격적으로 좀 연마되거나 수용되는 그런 종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 어떤 종교에서도 그 죄를 없애준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독교라고 말할 때는 뭐가 들어가면 개신교와 천주교가 들어갑니다. 분명히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죄를 사해준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뭘 사해줘요? 그 불교에서도 두 사상이 있다고 했죠. 색즉 시공, 공즉 식세.
그러니까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다. 그 무아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아 사상으로 또 어딜 가요? 또 윤회 사상이 있어서 그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극락으로 갈 수가 있답니다. 유물론적이죠. 이 둘을 연결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00%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먼저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갖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갓난아기는 뭐냐?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영원히 산다면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죄 때문에 생로병사에서 죽게 마련입니다. 죄가 없다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범죄함으로 죄가 되어서 그 원죄가 흘러들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수명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게 되었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내어쫓 주시면서 뭘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셨습니다. 이 가죽옷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동물이, 짐승이 어떻게 되죠? 죽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것을 예정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없애줄 사람들, 없앨 사람이 분명히 없애줄 것을 온다. 짐승으로 대신해서 옷을 입혀서 보는 것 같이 이제 의를 힘있게 만들 죄를 없애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유독 기독교에서만 이 죄를 없애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종교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인간이 그 신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신을 알아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러나 유독 우리 기독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우리 인간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스스로 계신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몸으로 예수님을 오셔서 또 그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은 뭐예요? 먼저 약속이에요.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오시면 너희 죄가 깨끗이 영원히 씻겨질 것이다. 그를 믿는다면 그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뭐냐면 그분이 오셨답니다. 신약인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이제 뭐예요?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가 돼요? 다들 모든 인간들은 심판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거나 말거나 천국이 있거나 지옥이 있는 걸 안 믿더라도 분명히 그것은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었다고? 안 믿었으니까 나한테 내가 무슨 심판을 받아요?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어디까지냐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행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바로 죽음 다음에 바로 심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고 어떤 이렇게 공덕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뿐만 아니라 분명히 말하는 진리입니다. 언제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모든 종교 중에서 딱 하나, 이 기독교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죄를 사하는 것을 아까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셔서 제사법을 주셔서
너희들이 이 죄 때문에 죽어하지만 니네들이 직접 죽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피를 흘리기까지는 이대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제사는 지금 이 귀신들에게, 죽은 사람들에게 드리는 이 제사가 아닙니다. 이 제사는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죄사입니다. 죄사는 행위죠. 형식이죠.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니네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짐승의 피를 뿌려서 대신 제사를 드리라. 그럼 너희 죄들이, 너희 죄가, 그 제사 드린 그 죄, 그때 회개한 죄가, 하나님께 고백한 그 죄들이 다 희게 되리라. 먹보다도 더 검은 그 죄가 하얗게 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짐승의 피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짐승의 피는 언제까지 유효해요? 딱 1년치입니다. 1년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자기 육체를 가지고 오서 죄 없는 몸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딱 이 기독교 하나입니다. 이 기독교 안에서도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왜? 베풀어 주신 것은 똑같아요.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분들 보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피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노력과 그 열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대로 죽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변개치 않으신다니까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나중에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협잡한 길입니다. 왜요? 내가 변해져야 됩니다. 이 과정이 꼭 필요한데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분명히 해놓으셨는데 한 번 믿으면 다 구원이라고요? 구원 안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솔직히 자기 멋대로 삽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피폐해지고 세상을 걱정해야 될 때 세상이 되려 걱정하는 교회들이 돼버렸어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지금은 좀 줄었지만 거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빛과 소금이 된다면 지금 어디든 가봐도 4분의 1이라면 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요. 세상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겠습니까? 온갖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고 그냥 폭력과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돼가고 있겠냐고요. 요즘에 보세요. 오징어 게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재밌게 노는 것들이에요.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딱 갖다 걸리면요. 우린 탈락시키잖아요. 그 즉시로 머리에 대고 총 쏴 죽여요. 줄다리기 합니다. 오늘 재밌잖아요. 그죠? 이기고 지고 하는데. 그걸 당기다가 세게 당기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구렁텅이 있어. 그 밑에 떨어져서 다 죽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영화가 되어버렸어요. 그 놀이들을 다 합니다. 거기 입고 있는 번호 달린 그 추링을 막 입고 다녀요.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4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기독교인의 본분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서 우리 살았더라면 우리 주의가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변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죠. 물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 드려놓고 바로 문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방불하게 살고 있어요. 한탄을 노릇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대요. 주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에겐 영원히 사는 그곳에 가기 위한 여기가 준비 과정입니다.
그 테스트를 위해서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 여기서 정진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과정이에요. 뭐요? 우리의 속성,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그 방 안에 반 나눠놓고 지성소 성소같이 나눠놓고 신부가 그 앞에 앉아가 있고 이 중에서 죄 지은 사람이 신자가 들어가서 무슨 죄를 졌습니다. 고하며 그래요? 다 듣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그 구약 때 하던 짓을 아직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 제사 안 드립니다. 피의 제사를 영원한 피를 예수 그리스도에 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며 죽으셨기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우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공로를 힘입어서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언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공로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공로가 하나도 필요가 없잖아요. 아직도 구약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피도 흘려야 돼요. 근데 피도 안 흘려서 내 죄를 사했노라.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사합니까? 물론 사람끼리 지은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있어도 네 지은 죄를 다 성부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사하노라. 그런 놀라운 망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우리에게 은혜뿐이라는 것은 예수의 은혜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뿐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는 죄사함이 없고 다 어디로 가요? 큰 죄를 지은 자나 작은 죄를 지은 자 똑같이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고 현실입니다. 이 하나뿐인 인생 바로 그때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죽은 후에 자기네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알지 못하지만 죽음 뒤에 어떤 신에게 그 제사를 드리고 또 죽은 사람에게 또 제사를 드리는 건 뭐냐면 그 선영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또 제사를 드립니다. 죽은 귀신은요, 암만 살아있을 때 나가 진짜 나랑 제일 가깝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죽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되고 난 다음에 나를 해치면 해치지 절대로 도와주지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 내 아들이고 살아있을 때 내 부모죠. 죽어서 더러운 귀신이 된다면 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나를 죽이러 오고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한다고 했어요? 귀신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냥 교회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왜요?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니까. 그럼 자기들은 내쫓기니까. 저는 처음 은혜 받고 너무나 기뻐서 그때부터는요, 그 감동받은 목사님 글이나 그 말씀은 테이프를 써서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갖는다면 주일날 한 번 나가서 그 1시간 10분, 20분 그걸로 얼마나 우리가 저걸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시간에도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믿음이 되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앞에 바로 쓰시고 하나님을 바로 보시고 여러분들의 지금 시각, 눈, 귀 모두 다 초점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겐 믿음이 생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이 있게 되니까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영적인 파워가 나옵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가지 않으니 기껏 앉아 있어도 같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사람들을 어디다 갖다 놔요? 교회에 갖다 놓은대요. 그것도 큰 교회에 갖다 놓은대요. 왜요? 거기서 이만하면 되겠지 하게 만들었고 나중에 구원 없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에 하나님의 그 생명, 지금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냥 좋게 말해서 구원 없죠. 지옥 갑니다. 거긴 옮길 수도 없는 곳이에요. 한번 결정되면, 죽고 난 다음에 결정되면 영원하다니까요. 뭐 몇십 년 있다 나오고 몇십 년 있다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이 동안에.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도 믿음을 못 갖고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천주교에 있는 사람입니다. 벌써 근본부터 달라졌잖아요. 출발점부터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또 얘기하죠. 제가 계속 결혼하실 때 제가 맨 처음에 불교로 있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본 인상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라하고 아주 볼품없고 또 쌍스러웠습니다. 다들 제가 본 사람은 그런 사람만 봤겠죠. 다들 우리 어머니 돈 먹고 도망간 사람들. 말은 잘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다 가난할까요? 뭐 지금은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 가난한 것은 복입니다. 뭐 가난한 얘기 아니라 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볼 때는 참 저 종교는 참 희한하다. 왜 저렇게 사람들이 거칠고 싸납까? 먼저 전까지 그 교도소에 떡들을 갖고 오면 불교의 떡은 제일 크대요. 그 다음이 조금 작은 게 그 천주교 떡이래. 근데 기독교 떡은 조그만 떡을 갖다 놓고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종교적으로 그냥 보면 불교로 사는 게 제일 나아요. 왜요? 인격적으로 이렇게 지금도 보면요. 스님들이 참 잘못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진짜 스님들 보면 최고로 인간에서는 고상하고 고매합니다. 진짜 욕심을 없애려고 자기 욕심을 내고 얼마나 그렇게 그런 삶을 사는지 몰라요. 결혼도 안 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왜요? 불교도를 전체적으로 볼 때 그냥 평균적으로 볼 때요. 제일 인자하고 이렇게 불자들은 그런 경우가 참 많아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도 조용하고 좀 고상한 게 천주교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을 보면 참 삶도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얼마나 시끄럽고 싸나운지 몰라요. 거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냥 종교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저긴 아니다. 저는 하류 종교다. 오직하면 제가 강남에서 그 음식점을 할 때 그 한 달에 한 번이나 오신 젊은 스님이 있어요. 시주하러 오시면 그분한테 시주도 하고
같이 앉아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34살 때 이 위장이 사형선고 받았다가 그때 저 주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때 바로 다음에 이제 그 스님이 왔어요. 그 오셔갖고 같이 앉다. 이제 스님, 이제는 안 오지 마셔도 되겠습니다. 왜요? 그랬어요. 저 이제 교회 가게 됐어요. 예수 믿기도 했습니다. 대뜸 뭐라 그러지? 어떻게 이렇게 하루 종교로 가십니까? 아니, 우리 이 불교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루 종교로 가십니까? 그건 인정했어요. 왜? 저도 그때 그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 믿는다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사람만 제가 봤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면을 보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걸 봤기 때문에. 그 말은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삶을 왜 저럴까? 분명히 성경에 보면 빛과 소금이 되라는데 왜 저럴까? 왜 많은 사람들이 네가 교회 다니면서 저러냐? 그런 소리를 들을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데는 아니라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 자체가 아주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다들 교회라고 뭐라 그래요? 주식회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폄하하거나 우리 비판했어도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 자신의 손 얹고 보면 그런 적이 너무나 많이 있다니까요.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사람 모으기에 급급하고 외형적으로 부풀리는 데 너무나 컸습니다. 교일 이 불교의 가르침에서 이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그러니까 다들 알듯 모를 듯한 말이었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되 어찌하여 법당에서 부처를 찾는 거예요. 이 불교에서는 구원이 없잖아요. 그죠? 자기네 말하는 극락하고는 안 됩니다. 그 무아사상과 그 극락하고 환생하고는 그 중간에 연결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고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1단계는요. 우리가 그냥 믿음이 없을 때는 산이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2단계가 됩니다. 2단계는 뭐가 되냐면요.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말한다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게 됐어요.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반대가 되고 그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나가게 되고 하늘 쪽으로 나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가 되냐면 산이 물들다고 물이 산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잘못됐어요. 그걸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해요. 믿음이 충만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거를 제일 변화되는 과정에서 빨리 지나가야 될 과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꼭 다 겪어야 되지만 그건 빨리 지나가야 되는 그 과정, 과도기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못됐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기뻐서 뛰다 보니까 뛴밖에 없어요. 그 속에 알맹이가 안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그것은 1단계로 맨 처음에 아무 믿음 없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가 아니라 그걸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겉모습은 1단계 같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날뛰지 않아요, 이제. 근데 그게 정죄가 법당에서 부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참선으로 자기가 부처가 돼가는 거잖아요. 자기 수양하고 꼭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법당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찾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길을 가다가 내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안에서 그 가르침대로 행하라는 얘기예요. 이 좁은 산길을 가다가 들꽃 하나 있는 것도 바라보고 아 이것이 부처님의 은공이구나. 그렇게 하라는 얘기였었어요. 물론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이 성철 시민이 나는 지옥에 갔다.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에 갔다는 그런 간증했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더니 너희의 마음속에 부처가 나오면 그것을 빨리 치워버려라. 또 마귀가 나타나면 그것도 빨리 치워버려라. 자아를 형성하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뭐가 오세요? 성령으로 우리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니까요. 오늘 본문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거칠고 욕심쟁이일까? 참 궁금했어요. 그냥 이렇게 좋은데. 아까 말한 대로 그 2단계, 산이 물이 되고 물이 되는 그 단계를 빨리 지나갔어야 했는데. 그 단계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으니까, 그걸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행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우리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이 받은 것을 갖고 세상에 나와서 발휘를 하고 살아야죠. 이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나 세상에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제일이라고요? 우리 주 아는 분에 있는데 자기 아들, 그러니까 그 삼촌인데 그 조카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등록금을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왜? 삼촌은 좀 잘 사니까. 그 삼촌 댁하고 좀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그렇게 했을 때 왜냐하면 그 누나가 그 동생을 다 키웠거든요. 근데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가는 교회 그래도 나가봤는데 그날이 또 우리 참 나쁜 거죠. 그건 목사님이 우리 교회 버스 살 사람 손들라고 그러더래요. 다들 누가 뭐라 그러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게 자행되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대체 누가 손드나고 원래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들 그 조카 등록금 하나도 안 도와주는 그 삼촌하고 삼촌댁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있더래요. 지금 있는지 몰라도 그 버스가 거기 교회 버스가 그분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하고 이렇게 다툰 일이거나 형제 어려운 것을 생각이 나거든 가서 그것을 다 해주고 그때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물을 못 드려도 좋다고 그랬어요. 형제를 먼저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교회 와서 특히 또 목사한테 잘하면요 복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 간증들이 뭐예요? 내가 돈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억지로 그냥 다 긁어갖고 목사님 양복을 하나 맞춰줬더니 자기한테는 옷이 한 100벌이 왔대요. 100벌 값이 왔대요. 순 그런 간증이잖아요. 어디죠? 순.
순복. 그러니까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 어렸던 시절에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냐면요, 우리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던 그 저만 쓰던 무속신앙 있죠. 그거랑 똑같이 접목이 돼버렸어요. 그때 빌도 알지 못하던 어떤 신학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신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우리가 믿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똑같이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 경배하고 하지만 그들이 기도하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쳤어요? 참 기가 막혀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 필요를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기도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 필요를 달라고, 내 필요를 충족시켜 달라고, 내 소원을 성취해 달라고 기도를 한대요. 그거는 세상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존경하는 박영수 목사님은 그 남포교회 다닐 때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엄청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그죠? 왜냐면 몸이 많이 아프셔요. 자기 몸도 아프고 불면증이 막 심해서 보니까 나도 오래 못 살 것 같으니까 나 죽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거래요. 뭐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난 진짜 기도할 게 있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지 않고는 신앙이 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 좌절과 큰 데미지를 입어서 그게 꺾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바로 올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견딜만 하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안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게 겁나면 빨리 저 옮기라고. 요 바로 위에 저 봉은사 있는데 거기 가버리면 밥도 맛있고 좋더래요. 거기 가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시옵소서잖아요. 안 가봤기 똑같대요. 그리고 전에 가면 그러잖아요. 주시옵소서잖아요. 똑같잖아요. 마음도 그렇고 달래는 것도 똑같고. 근데 여기 와서는 아닌 척하면서 속은 주시옵소서 하면서 겉은 아닌 척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절에 가는 게 옳습니다. 오죽하면 아까 당신 들어올 때 그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그러지 않나요? 웃어넘겼지만 뼈 아픈 말입니다. 신앙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신앙이 무속신앙과 접속이 되어버렸어요.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기복 미신으로. 그래서 순복음의 영향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 크신 하나님 권능이 있으니까 그 손에 자기 욕심을 없애고 하나님의 바라신 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그 하나님 손에 얹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뻥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그건 그렇게 성경에 그러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을 해요. 그런 욕심만 뻥튀게 내고 예수님을 이 요술램프 진이에 같이 비비면 올라와서 주인이 뭐 해드릴까요? 아, 뭐 해줘, 뭐 해줘. 주님이 아니라 종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게 전반적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래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내가 절대로 너희들 버리지 않고 구원할 것이라 약속하신 거지만 그 약속하신 대로 안 들어가면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렇지가 않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나갔어요? 넷째 분깃을 주세요. 유산 주세요. 갖고 나와서 그냥 창기들하고 친구들하고 놀다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했다고 빼고 아니야 그냥 하나님은 계속 한다. 그래 맞아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나 되면 먹고 살겠다고 돌아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거기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암만 아들이라도 그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돌아와야 됩니다. 그 죄 가운데 돌아와서
그때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나가서 돌아왔다. 그러면 그 작은 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거길 놓쳐요.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또 창규와 그 친구들과 같이 술 먹고 펑펑하면서 놀았을까요?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근데 큰 아들은 뭐예요? 와서 잔치를 하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였대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지금 저런 놈 왔다고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러죠. 얘야, 내게 다 네 거다. 네가 안 쓴 거야. 네 건데 쟤는 죽었던 애가 살아왔잖아. 그러니 기뻐하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큰아들 같이 지금 남들이나 정죄하고 또 교회를 그냥 크게 해서 저 아는 교회도 그러지만 그렇게 아름답고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죽으면서 아들한테 물려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교회가 세습을 합니까? 이 북한에 그 세습하는 거 갖고 크게 얘기하면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습하는 것을 다 세습했잖아요. 이게 강도의 구별이지 어떻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만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아담한 것이 참 좋습니다. 또 목회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회자라면, 목사라면 가난한 자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워야 하나님을 찾죠.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자기가 부유하고 자기가 부족함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봤던 대로 지금도 거칠고 많이 그런 면을 보고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몰라서 그랬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오늘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피폐하고 자꾸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사람들의 세상의 믿음들이 자꾸 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봉사 많이 하는 것으로 자꾸 얘기가 되고 우리 삶에서 내가 지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둘의 마음속에 은분이 있어갖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두고 가라 니네들 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니네들 진짜 코를 납작해요. 이런 울분에 사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복으로 그 믿음을 평가하는 것도 있고 정반대의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하나의 영혼을 이렇게 만들어가 그 말씀대로 행하기 어렵지만 주님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저 사람 못 살아가겠어요. 를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사랑의 길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개신교 안에 들어가게 하시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믿음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적성인분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오늘 또한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인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 온 삶이 성령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셨고 바로 하나님의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바로 밝게 비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몰 버려서 세상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내정하는 그런 칭찬을 듣기 위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께 이 헌물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제 쓰여진 이곳에 주님의 그 마음과 생각이 펼쳐진 곳에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에 펼쳐진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이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난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함께 하시니 이제는 겉과 속이 같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이제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가 더욱더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 주님께 그 힘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의 가정과 직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아버지 진정으로 말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그 일을 행함으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잘못될 때 주님의 그 말씀을 일제히 나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세상에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는 진정한 사랑으로 행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신앙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 못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것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자들을 배불리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